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영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회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의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26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린 후에 정명옥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봄을 맞아
돋아나는 새석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삶을 통하여 금욕과 절제의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는 교회 생활과 경건의 능력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빛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생활 속에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주님 위로 속에서 복음으로 재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엘리베이터 사업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권사님들의 그 첫 열매를 통하여 또한 목사님의 그 전 생활비를 통하여 땅의원과 유지재단의 그 장로들의 합심된 행정 지원을 통하여 이 엘리베이터가 세워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의 합심된 기도와 사랑의 헌물의 결과임을 생각할 때에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화평의 주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통받는 난민들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울진과 강원도 동해 지역의 산불로 많은 이재민과 가옥 피해로 시래에 빠진 이를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딸의 기도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5쪽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김동희 주의자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올바른 기도 제목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가지쯤 의문점이 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의문이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그 믿음이 과거 지난 믿음의 세대들보다 신앙이 더 나아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과거 교회들에 비해서 현대 교회들은 풍요로워졌습니다. 외형도 커졌고 내부적으로도 더 많은 편의시설들이 분명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자들의 삶 역시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 비해서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만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문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손때 묻은 성경이 신자들 사이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성경책보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것은 확실히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스마트폰이 편리한 반면 핸드폰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성경에 대한 집중력을 분산하는 그런 유혹들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면 성경을 보다가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한 편리함을 우리가 누리되 성경책을 보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확실한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과거 신자들의 손때 묻은 성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만큼 신자들이 성경책을 열심히 봤다는 것입니다. 반면 그런 성경책이 자신의 신앙 가운데 없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성경에 무관심하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믿음의 사람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즉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만큼 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목회자의 설교를 생각을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바로 개인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어가는 그 믿음의 세대들이 가져야 될 변하지 않는 신앙의 성공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어떻습니까? 나의 손때가 묻어가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잠깐 왔다가 비치된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양한 유혹을 안고 있는 편리한 스마트폰으로 그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2022년도 널푸른 교회의 그 실전 사항이 무엇입니까? 우측에 보시면 말씀을 읽는 성도, 말씀을 암송하는 성도,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이렇게 실전 사항을 정해놨는데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평생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 성경 읽기의 유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진리의 여러 부분들을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그 내세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권력과 부를 가진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못하였습니다. 특히 사두개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사제직을 그들이 독점을 하고 유대 최고 정치기구인 산헤드린을 장악한 그런 귀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후 세계도 그리고 천사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철두철미한 그런 세속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두개인을 강하게 비난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무리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지 않으면 설사 그들이 유대인이며 사제들이 할지라도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이단에 빠지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매우 다양한 그런 주제들의 진리가 있습니다만 특히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은 다음 세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사람이 온 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사람에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유익하게 하던 육신적인 그런 자랑들을 다 해로 여기거나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유는 이러한 것들은 영혼을 구원한 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로 영혼 구원에 있어서 세상 자랑이라는 것은 전혀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모든 것을 잃어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진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기 위하여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다른 진리들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다른 복들을 열심히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 때문에 오늘날 다수의 신자들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모르고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린 채 신앙주의에 속아서 명목상의 신자가 되거나 또는 전통주의를 신봉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미국의 보험사 찰스 피니는 성경적인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조차 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히 알아야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죄 사함을 받았는지 알아야만 돼라고 스스로 반문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정직하게 말해서 이 문제에 대해 평생 동안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고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깨닫게 한 구원론에 대해 설교를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기를 포기하는데 어떻게 구원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정직하고 진지하게 성경을 보면서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과거 자신들의 구세주를 불회한 그런 유대인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으려면 구원론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다음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회개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는 구원의 조건 중 하나인 회개를 매우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이러한 견해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완전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믿음과 더불어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은 기록하기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주님은 회개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제자들 역시도 회개와 믿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와 임금님이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칠 때 영접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즉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완전한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임금으로 받아들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임금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한 진리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리에 대한 약화는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는 명목상의 신자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기록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영접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해서 믿음의 경주가 저절로 이루어져서 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구약의 출애굽 백성이 우리의 교훈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불순종하다가 약속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세를 따라 출애굽은 하였지만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은 하였지만 믿음으로 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한 것입니다. 고대의 왕은 그의 백성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왕의 명령은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것입니다. 만약 왕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의 명령을 불순종한다면 이것은 왕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나는 당신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출애굽 백성의 불순종은 후일 사무엘 시대에 이르러서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을 요구를 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입니까?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인간 왕을 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보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것이 큰 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후일 인간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릴 때보다 더 잘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고 그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그 결말이 멸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삶을 주관하는 그런 왕으로 인정을 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는 그런 왕국입니다. 그 왕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왕국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후일 그분이 다스리는 왕국의 백성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다수의 신자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자처를 하면서도 거룩함을 추구하지를 않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런 교리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교리를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기 말씀을 보면 회개할 수 없는 사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기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은데 어떻게 성령의 은사를 맛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에 참여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자들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해야지만 멸망을 피할 수가 있는데 그들은 회개가 불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도 멸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서
꼭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성경의 기록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5장 4절은 기록하기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즉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려고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혹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사람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롭게 교육합니다. 온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즉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볼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같이 변화를 목표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시켜서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살펴보고 회개하여서 은혜를 받아 온전히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기 변화를 위하여서 반드시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서에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성경 읽기는 우리를 완전으로 인도를 합니다. 성경에서 완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완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놀 모델은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신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경이 요구하시는 이 완전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을까요? 이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힘을 써야 됩니다. 즉 지식을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즉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완전케 되는 것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읽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오로지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집중하여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도 사람은 자기가 관심 있는 것에만 이렇게 눈을 두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지만 복에 관련된 말씀들은 여러 차례 읽어도 저주에 관련된 말씀에는 그리 마음을 두지를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찰스 피니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성경 말씀에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엄청나고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에 그의 사원이 두려워 떨자 그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에 사원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찰스 피니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두 가지 계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의 실체를 알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 영혼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보다 선명하게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갔다가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의 얼굴에 광채로 나타난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경을 읽을 때에 눈을 열어서 성경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냈던 것과 같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교제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입는 그런 성도들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활이 편리해짐에 따라서 신앙생활마저도 그저 편리하게만 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성경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스마트폰을 개인 업무와 오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에 비한다면 여전히 성경의 법을 사용하는 시간은 부족한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편한 세상이 되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요구와 십자가의 무게가 변치 않듯이 성경을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 믿음의 길 역시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성경이라도 꼭 가지고 다니면서 읽으라고 이렇게 권면드리는 바입니다. 이유는 성경을 가졌다는 사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편리함을 쫓아 사는 것이 도리어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영상 세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교회에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프로젝트 없는 교회가 없지만 초반에 이것이 영상으로 이렇게 제공이 되었을 때 굉장한 일도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예배는 영상만 보면 쉽게 해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도리어 주일날 잠시 성경을 펼쳐보는 시간조차도 빼앗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더 멀리하는 계기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편리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성경 읽기를 과연 집중할 수가 있을까요?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는 것을 이겨내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싶은 욕망을 이기고 과연 성경을 꾸준히 읽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세대들에게는 무척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한 해 손때가 묻은 성경을 목표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과거 성경 말씀이 귀하게 여겨졌을 때에 교회 안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그 심령들이 새로워졌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부흥과 선교사역뿐만 아니라 가정의 부흥와 사업의 번창을 능히 창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열심히 보는 부모들의 그 모습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신앙의 산교육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읽기라는 그 신앙을 기초를 튼튼히 하여서 예수님을 닮는 믿음을 얻고 약속된 복을 성취하여서 형통한 자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사오니 세상이 소란하고 요란할수록 믿음의 바른 길인 성경 읽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배우고 성장하여 예수님과 같이 흠도 점도 없는 믿음의 장성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예물기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봉헌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것을 주께 드림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한량없는 은혜를 감사하며 작은 정성을 모아드리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을 드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영육의 질병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당회로 모입니다. 당분간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목장별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자기 목장들 확인하셔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입니다. 부활주일 4월 17일까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성경 퀴즈의 답안지를 작성하셔서 예배실 교육자 책상에 올려주시면 제출한 그 답안지는 다음 주에 그 주보고지함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 순서지를 활용해서 토요일날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고 이번 주간은 음성 큐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엘리베이터 임시 허가가 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몸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은 꼭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셔서 예배 드리는데 불편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이 되셔서 검사상 이렇게 음성이 나왔지만 교회와 교우들의 그 안전을 위해서 한 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하셨으니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모든 창문과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해주시고 앉은 자리를 소독하고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